유다 왕 시드기야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 두로, 시돈까지 5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지요. 서로 원수같이 여겼던 존재들인데 이 5나라가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다와 남유다와 에돔과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이 왜 모였겠습니까? 자신들 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보다 더 불편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지요. 각 나라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벨론에 대항해서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이죠. 함께 뭉쳐서 저 바벨론을 이겨내자, 물리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참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모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멍에를 각 나라 사신들에게 전해주면서 각 나라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임한 것이 원인이 분명히 우리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도 이 멍에를 같이 매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곳에 모인 5나라의 연합 세력들과 또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 매우 좋지 않은 반응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전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심하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 하는 말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거든요. 원하는 소망이거든요. 또 이곳에 모인 5나라들이 5민족이 다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단순하게 그저 위기의 상황이냐, 고난의 자리이냐, 어려움만 닥친 것이냐, 아니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 왜 닥친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이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 침략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굴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내줬거든요. 중요한 것들을. 비싼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고 원하는 말을 하기 좋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곧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이 곧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도리어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멸망한다라는 게,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라는 그것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의미를 넘어서서요, 진정으로 이 사건 속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원인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이 고난이 물러나기를, 이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바란다면 그거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왜 임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마저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치시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순종해서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됐는데,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벨론이 물러가고 우리가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자신들이 이 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그게 회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근원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저 현상과 상황이 타개되기만을, 물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제대로 돼야지만 우리 먼저 회복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상황이 해결되어지길 아니에요.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거기부터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괴로운 상황들 구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의아하지 마십시오. 구해야 됩니다. 이 잔이 너무나 씁니다. 이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이 고쳐졌고 이겨내어지고 극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런데요,
그 기도와 아울러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중심을 둬야 것은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벌어진 것일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가를 놓치지 말고 가장 먼저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양한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남겨진 것들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내가 22절을 보게 되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어떤 날까지요? 돌보는 날까지. 왜 돌본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예루살렘 성 주민들과 또한 그 성 궁전과 남아있는 기구들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모두 끌려가게 되는데 이 고난의 자리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옮기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깨닫고 고쳐지는 걸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아픔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다른 표현으로 연단시키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 때가 되면, 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어느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주의 말씀 앞에 내 근본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후에, 고침을 받은 후에 다시 어떻게 해요?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멸망으로 향해 치닫고 있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들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고치시고자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연단 속에, 또한 환난 속에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매질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고난이 임한 것이 과연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그 근본부터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 것이고, 또한 이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말씀을 듣는, 내가 원하는, 내 귀에 원하는 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엄중한 매로서, 아픔으로써 우리를 또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저 이 고난이 끝나기만을, 피해져 가기만을, 어떻게 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마음만 가득하였지, 이 고난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그 근본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돌보심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